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코로나19로 인한 건강 상태, 국민들의 건강 상태를 조사했습니다. 거기에 응답자의 약 40%, 40.7%가 나는 코로나로 인해서 우울해 라고 이야기하는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걸 여성들과 남성으로 분류하면 여성이 50.7%, 남성은 34.2%여서 조금 더 낮은 것 같지만 어쨌든 국민의 많은 사람들이 나는 코로나로 인해서 마음이 울적하고 그리고 우울할 때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요즘은 코로나 블루가 아니라 코로나 레드로 나는 진짜 이 코로나 때문에 화가 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코로나 때문에 발생되는 사회적 경제적 그런 압박과 두려움들을 이길 수가 없어서 이제는 포기하고 싶어 라고 얘기하는 코로나 블랙의 상태에 이른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사회 경제적인 어려움이 큰 원인일 수 있고, 그리고 바이러스의 감염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원인일 수 있지만, 사람들이 만나지 못함으로 오는 단절로 인한 외로움들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코로나 때문에 오고 있는 이 코로나 블루의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것을 이길 수 있을까 이야기를 합니다. 의사 선생님들과 그리고 상담가들은 거의 한결같이 이야기합니다. 코로나 블루의 상태를 이기기 위해서는 어떤 예방 호르몬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세로토닌이 많이 함유된 음식들을 잘 먹고 좋은 단백질을 섭취하고, 그리고 집에만 있지 말고 조금씩이라도 움직이고 실내에서라도 어떤 스트레칭을 하고, 또 깊은 호흡과 명상을 하고 좋은 음악을 듣고 충분하게 잠을 잘 자는 것, 이런 것들이 코로나 블루를 이길 수 있는 건강 있는 방법이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런 것들도 참 좋은 방법일 수 있는데,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이 코로나19의 상태를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의 사람들은 코로나 위기의 상황을 어떻게 이기며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숙제일 것 같습니다. 특히 한국의 상황에서는 교회가 굉장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야기를 듣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과연 예수의 사람들은 이 코로나 위기의 상황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과제로 주어져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가장 좋은 방법은 주님의 기쁨을 소유하는 것이다, 주님의 기쁨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을 보시면 주님의 기쁨과 우리의 기쁨을 예수님이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 11절 말씀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예수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기쁨, 주님의 기쁨 속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코로나19의 상황도 이길 수 있고 여러 가지 우울과 불안과 두려움들도 이길 수 있다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 마음속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 감정과 다른 행동과 다른 말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담고 있는 예수의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도 주님의 기쁨 속으로 들어가자라고 하는 그 설교를 하면서, 주님의 기쁨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말씀으로 훈련되어야 되고, 말씀을 연구해야 되고, 그리고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들을 지난주에는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님의 기쁨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 안에 거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기쁨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예수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을 의미한다는 말입니다. 주님의 기쁨 속으로 들어가면 그때부터 우리는 기쁨의 충만을 경험할 수 있고, 주님의 기쁨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예수로 말미암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함께 읽은 말씀 앞구절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나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예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하는 것이 열매를 맺게 하는 방법이라고 거함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과 15장에서는 이 거함의 이야기를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14장부터 시작하고 있는 말씀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하고 있는 설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마지막 설교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 단어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이 거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14장 2절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할 곳을 예비하러 간다. 거할 곳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보면 거함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장과 15장에 등장하고 있는 이 거한다라고 하는 단어는 지속한다, 그리고 산다, 남아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생각해 보면 떠나는 것과 머물러 있는 것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흔들리거나 달아나는 것과 반대로 견디고 굳게 서 있고 굳게 지켜지는 것, 그것과 비교하고 있는 단어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동이나 변화되는 것과 변함없이 여전히 거기에 머물러 있는 그 상태를 대조하고 있는 단어가 여기 거하다라고 하는 거함의 문제인 것을 볼 수가 있고, 파괴되고 파멸되는 것과 달리 살아가고 존속되어지는 것, 이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의 의미들을 종합해 볼 때 이 거한다라고 하는 단어는 붙들려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밀접하게 연결되어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나누고 끝까지 견디는 이런 상태가 이 거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뜻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거하고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어디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어디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기쁨이 결정되어지는 것이고, 어디에 연결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결정되는 것이고,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열매 맺음이 결정되기 때문에 어디에 거하여 있는가, 어디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포도나무라고, 그리고 우리는 가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가지든 우리가 예수님께 연결될 수 있게 되었습니까? 생각해 보면 그것은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하신 그 말씀, 구원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 연결되었습니다. 구원은 우리를 예수님 안에, 포도나무 안에 있게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 그 은혜의 몫으로 말미암아 진짜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상태가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기 포도나무의 관계는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깊게 그리고 풍성하게 그 안에 거하여 있는가, 지속적으로 거기에 머물러 있는가의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 구원의 은혜라기보다는 내 선택, 내 결정, 내 책임,
거기에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순종의 여부에 있다는 말입니다. 믿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는 언약 관계가 이루어졌지만 그 이후 이제는 우리는 나의 의지와 책임을 발휘해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포도나무가 가지에 관련을 맺는 문제는 구원의 문제이고 은혜의 몫이지만 가지가 포도나무에 관계를 맺고 붙어있는 것의 문제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문제이고 순종의 문제이고 책임의 문제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미 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선한 역사를 위해 우리는 선택하고 책임지고 순종하며 살아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포도나무는 예수님이시고 가지는 저와 여러분인데 포도나무에 참 많은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지 모두가 다 건강하고 가지 모두가 다 열매 맺고 가지 모두가 다 사람으로 이야기할 때 기쁨이 충만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끔 집에 키우는 그 나무 중에 가지를 새순 나는 가지들을 꺾어볼 때가 있습니다. 더 키가 자라지 않게.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어떤 그 가지는 꺾으면 정말 하얀 진액이 콸콸콸 쏟아 나와요. 한참 떨어졌는데 또 쏟아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가지는 그 하얀 그 수액이 쏟아 나오지 않는 수액 가지도 있어요. 포도나무 원나무에서 가지로 수액이 콸콸 흘러나오는 것, 아마 그 가지로 흘러가게 될 때, 그 수액이 흘러가게 될 때 그 가지는 새순을 내고 그리고 좋은 열매를 맺고 건강한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모습들이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어쩌면 그 나무와 가지의 그 접촉점이 있는데 그 접촉점이 건강하게 될 때 원나무의 그 좋은 수액들이 가지로 흘러가는 통로가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가지로 하여금 기쁨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 가지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하는 것, 이것은 그 나무 안에 얼마나 잘 붙어 있는지, 나무 안에 얼마나 건강하게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지 여기에 결정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예수님과 깊이 연결되어 있을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우리는 나무에 거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가지의 상태가 그것을 결정한다고 얘기할 때 우리는 어떤 가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안에 죄의 문제가 있을 때에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매우 힘들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요한일서 1장 6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라고 말씀하는 그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난 사귀어 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어두움을 좋아하고 어두움 가운데 행하면 그건 거짓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보면 죄가 우리 안에 있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없음을, 죄가 우리 안에 있게 될 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어려운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아마 전 세계의 많은 교회들이 이 주일에 예배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감동을 먹습니다. 또 찬송에 감격할 뿐만 아니라 기도의 소원을 아뢰며 응답의 확신을 갖습니다. 기도하면서 마음이 뭉클해지기도 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스스로 깨닫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까지는 참 은혜 받는 모습이고 은혜 있는 모습이지만 그러나 실제 살아가야 하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어둠을 좋아하고 어둠을 생각하고 어둠을 마음에 품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거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거함의 문제는 그래서 매일매일 삶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인생들 가운데 진짜 온전한 사람이 있겠느냐고
반문에 올 분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 인생들 중에는 온전한 사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일까? 저는 그것이 간절함의 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얼마만큼의 간절함이 있는가? 정말 주님께 연결되어 있고 싶은 그 갈망과 간절함이 얼마나 짙게 나타나고 있는가?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 순간 조금씩 주님을 경험하는 어떤 그 깊이와 그 조금씩 경험하는 그 넓이와 조금씩 경험하는 그 범위가 넓어져 갈 때, 깊어져 갈 때, 주님을 경험하는 그 빈도가 조금씩 많아지게 될 때, 주님께 연결되고 싶은 그 갈망과 간절함들이 정말 높아지게 될 때, 조금씩 많아지게 될 때, 우리는 조금씩 예수님 안에 더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거함이 지속적으로 머무를 수 있는 거함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어쩌면 주일날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으며 찬송을 듣고 은혜를 누렸다 할지라도 집에 가서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그 말씀에 붙들려 살고자 하는 갈망이 없다고 한다면, 그 말씀에 붙들려 살고자 하는 간절함이 없다고 한다면, 어쩌면 코로나 블루의 시대에 우리는 코로나 블루가 가져오고 있는 그 우울감을 몰아낼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주님을 향한 갈망이 있는가? 주님께 연결되어 있고 싶은 간절함이 얼만큼 되는지, 그 깊이와 그 넓이와 그 빈도와 그 강도가, 그 높음이 정말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코로나 블루의 시대에 예수로 말미암은 갈망과 간절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순종하지 아니할 때, 명령을 지키지 아니할 때 우리는 거할 수 없습니다. 거한다는 것은 얼마만큼 포도나무에 거하도록 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일 것입니다. 그런데 더 많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능동태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계속적으로 거할 수 있는 태도, 적극적으로 거할 수 있는 태도, 이것이 있게 될 때 적극적인 열매들을 맺게 된다는 말입니다.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 계명을 지키면, 명령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부부 사이의 문제들을 소재로 요즘은 예능 프로그램들이 조금 있는데, 그걸 보고 있노라면 부부 사이의 문제는 부부 사이에 있는 선택의 문제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부부가 그 아내를 그리고 남편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고 보고 느끼면 그 관계는 항상 좋고 좋을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을 밉게 보기 시작하면 모든 게 다 미워지는 거죠. 모든 게 다 안 좋아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어떤 것으로 선택하여 보느냐, 무엇을 선택하여서 느끼느냐 하는 것은 내 선택의 문제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시느냐고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못 살게 구시느냐고,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느냐고 하나님 앞에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로, 감격으로 나타나지 아니하고 그것이 식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 왜 나만 이렇게 하시느냐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하나님,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사랑하셨습니까?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셨습니까?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인정해 주셨습니까? 라고 하는 말씀으로 바꾼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른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여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언제 그 감격을 잃어버렸을까? 언제부터 우리가 그렇게 바뀌었을까 생각해 보면, 우리는
종종 내 자신을 너무나 크게 높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원의 은혜를 막 받았을 때 그때에는 하나님 앞에 진짜 감격스러워하다가 조금 지나가서 내 신앙이 괜찮아졌다고 느껴질 때에는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왜 나를 이런 표현들을 쓸 때가 많은 것이죠. 은혜 아니면 답이 없는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이 은혜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그것 하나만 가지고도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주님의 말씀을 그냥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태도가 거기에서 생겨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더 많이 열매 맺는 것, 이것을 우리는 종종 더 많이 일하는 것으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더 많이 일을 해야지, 더 열심히 일해야지, 더 교회 안에서 충성스럽게 어떤 일들을 감당해야지, 이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하라 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은혜 가운데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내 열심을 가지고, 내 계획을 가지고, 내 방법 가지고 내가 원하는 일들을 하다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른 효과들을 낼 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효과가 아니라 다른 효과들을 낼 때가 있는 것이죠.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더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 안에 거함에 초점을 맞추어서 있어야 됩니다. 헨리 나우에는 예일대학과 하버드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박사학위를 받고 그리고 거기에서 가르치는 교수를 했던 교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이 자꾸만 감동하셔서 그는 페루에 있는 빈민가로 그의 삶의 거처를 옮기게 됩니다. 빈민촌에 가서 예수를 증거하는 거죠. 그리고 한동안 오랫동안 살다가 다시 하나님은 그에게 또 다른 감동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캐나다에 있는 데이브렉이라고 하는 공동체로 가게 됩니다. 좀 더 나은 가르침을 할 수 있는 곳으로 옮겨진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데이브렉 공동체는 정신지체 장애우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입니다. 집에서 정신지체 아이들을 키울 수 없을 때 그들을 어떤 그 정신지체 아이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로 보내게 되죠. 그런 아이들이 모여있는 것이 데이브렉 공동체였습니다. 어쩌면 이 하버드의 수재가, 하버드에서 신학을 공부한 박사가 그곳에 가서 뭘 가르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삼위 하나님이시라고 가르칠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 예수님은 당신들을 사랑하십니다라고 하는 그 말조차도 아마 그 지체 장애우들은, 정신지체 장애우들은 다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무엇을 가르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에 보내셨느냐고 하소연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헨리 나우에는 그곳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잘 살았습니다. 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님이 나를 그 공동체로 인도하실 때, 너에게 그곳에 갈 때 너는 데이브렉 공동체에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들 때문에 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자꾸 감동적으로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헨리 나우에는 그곳에 가서 그 정신지체 장애우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는 삶을 살았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있어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거기에 부르셨다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헨리 나우에는 그 데이브렉 공동체에서 정말 예수로 잘 살아간 사람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느냐? 그가 죽고 난 다음에 데이브렉 공동체에는 그 옆에 공동묘지가 있는데, 공동묘지에 한동안 오랫동안 그 묘지에 가면 어떤 무덤에 꽃이 항상 새로운 꽃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사진 찍어온 한국인들도 여럿 있어요. 그런데 그 꽃이 있어서 가보면
그 무덤에는 나무 십자가 묘비가 있는데 나무 십자가 묘비에는 아무 글귀도 쓰여 있지 아니하고 거기 밑에 헨리 나우엔 언제 죽었다고 써 있는 거예요. 그는 자기의 묘비에 아무것도 새기지 말라고 그렇게 유언을 남겼다고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데이브렉 공동체의 정신지체 장애우들이 그가 죽고 난 다음에 한참 오랫동안 그 무덤에 꽃을 갖다 놓으면서 그 헨리 나우엔의 삶의 모습을 그들의 마음속에 새기고 행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에 대해서 말하지 못해도, 아니 예수에 대해서 전해도 다 이해하지 못하는 그들의 심령 속에 삶으로 헨리 나우엔은 온전하게 잘 섬긴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이 그 꽃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그 지적장애우들의 심장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새겨지고 있는 모습,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지워지지 않도록 삶의 여운을 남겨둔 그의 삶의 모습, 그것이 헨리 나우엔이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의 모습은 더 열심히 일하고 더 많은 일을 해서가 아니라 예수 안에 거함의 문제로 거함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나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안에 거할 때 해답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거할 때 코로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거기에서 생긴다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 지속적으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진짜 예수 안에 거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 거할 때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서는 4가지 정도의 약속이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할 때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고 5절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예수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미 지난주에 보았듯이 예수 안에 거하면 기도의 응답이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 안에 거하면 기도의 응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주고받게 되는 은혜가 있음을 9절과 10절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 사랑 안에 거하고 느끼고 살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1절 말씀에 말씀하는 대로 기쁨의 충만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의 기쁨으로 피드백되어서 그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으로 바뀌어 그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기쁨을 추구하다 보니까 불만족스럽고 두려운 삶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기쁨을 알 수만 있다면, 예수의 기쁨을 느낄 수만 있다면, 예수 안에 거하여 예수의 기쁨을 소유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헨리 나우엔이 빈민가에서 지적장애우들과 살아가면서 느꼈던 예수 안에 거함의 그 기쁨들, 예수로 말미암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느끼는 그 기쁨과 평강들, 우리의 기쁨과 평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기만 하시면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 중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주 내 맘에 오신 후에 주 날 인도하시네. 주께 내 맘
린 후에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욱 사랑할수록 주 날 사랑해. 매일 내 맘에 기쁨이 넘치네.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주님이 내 마음에 오신 후에 주님은 우리를 분명히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기쁨,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여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게 되고, 주님 안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섬길수록 더 기쁘구나, 섬길수록 더 주님이 귀하구나, 섬길수록 더 사랑스럽구나, 섬길수록 더 기쁘고 즐겁다고 느끼게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얻을 수 있는 그 열매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누릴 수 있는 기쁨의 충만함과 예수 안에 거할 때 받을 수 있는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우리 삶 속에서 주의 기쁨으로 세상을 이기고 주의 기쁨으로 더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